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 모임에 나왔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꼭 예배를 뒤에 붙여요. 그 참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경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무조건 일단 예배를 붙여요. 찬양 예배, 헌당 예배, 개업 예배, 가정 예배, 추도 예배, 졸업 예배, 입학 예배, 입주 축하 예배, 결혼 예배,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예배 그러면서 그 단어를 붙여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래요. 예배라는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서 사용들을 하시는지, 교회 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 예배. 아마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다들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현실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와 경배라는 단어부터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예배처라고 영어로 채플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경배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월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무지하고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 제 그 예배 경배 차이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데 제가 몰랐었으니까 예배는 어른들이 모여서 그 공적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예배고 경배는 젊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거 밴드 놓고 신나게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경배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었으니까. 경배는 그러니까 열린 예배. 이게 경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서. 잘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도 많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경배와 찬양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이니까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예배는 어떤 형식과 절차, 순서를 넣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의 첫날 예배 모임에 이렇게 모이는 거죠. 경배는 우리 주 하나님을 월십,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는 게 경배인 것이에요. 조금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하지만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경배에는 어떤 형식이나 순서나 절차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춰서 주 하나님만을 높이는 행위를 경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어 사전에서 단어를 의미를 보면 월십이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것이에요. 경배, 왕이나 주인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 절하는 행위가 월십, 경배. 예배는 의식을 갖춘 경배 행위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예배처라고 아모스 7장 13절에 채플이라는 장소의 의미로 한번 나오는 게 다예요. 그리고 월십이라는 단어를 경배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그분을 절하는, 그분을 높이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월십, 경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형식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의 그 마음속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 어떠한 세션, 어떠한 순서를 꼭 틀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우리의 속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는가에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모임, 주일 오전에 예배 모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어떤 순서가 있고
찬양 순서도 있고, 뭐 시편 말씀을 교독하는 순서도 있고요. 뭐 광고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런 예배 모임의 순서 형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질서 있게 경배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한번 매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정 내가 하나님을 높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렇게 경배하고 있었는가? 매주 여기 나와 앉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잘 드려진 걸까요? 그렇다면 주의 첫날 하나님을 향해 예배 모임에 나와서 드리는 경배는 그렇다고 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삶 속의 경배는 어떤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경배는 어떤가요? 저는 스트레스가 과하면은 잠이 와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오면은 잠이 와요. 요즘에 잠이 부쩍 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심한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내랑 이렇게 신혼여행 갈 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을 조율해야 되잖아요. 얘기하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눈 감고 자버린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모임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설교 이제 업로드 시키려고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책상에 딱 앉아가고 저도 모르게 그냥 고개가 이렇게 돼갖고 책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잠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스스로가 오늘 주일 예배 모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잘 인도자로서 잘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스트레스가 막 몰려와요. 찬양도 박치면은 좀 더 연습을 해서 이런 반주 음악에 맞춰서 내가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지 박자를 계속 놓치고 못 맞추고, 저희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맞춰주고 들어가니까 그나마 사고가 덜 나죠. 저희 와이프 없을 때는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안 되면 반주 꺼버리고, 아니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모임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내 스스로가 먼저, 목회자인 내가 먼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매주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뭐 예배 모임 시간 그냥 그렇게 하고 쫑 하고 뒤돌아서면 세상으로, 이렇게 매너리즘적인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목회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예배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과하게 와요. 매주 매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드려지게끔 잘 인도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배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배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경배가, 살아있는 우리의 경배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세워져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경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경배라는 그 단어가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처음 나오는 것이에요. 경배, 월십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소위 누구로 알고 있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했던 그 결단을 내렸던,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말하였던 그 경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함이 아니라 진정 그 속 중심의 그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결단했던 그 아브라함의 경배, 그 경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배는 어떤 경배냐? 첫 번째로 경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2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이 일들 뒤에 아브라함이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했어요. 이 일들 뒤에.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일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 문화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이에요. 이 일들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일들이 있은 뒤에, 경험하는 그 일들이 있은 뒤에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이방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 지내는 아브라함에게 한번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나타난, 단 한 번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가요. 길을 가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거듭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이 확인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집트 왕 파라오 왕에게 막 속여요. 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막 자리를 이동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지키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 첫 아들을 낳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깊이 읽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도 내려오잖아요. 중동.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즉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자신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악함, 자신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경배가 매일 삶에서 경배, 주의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뭔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무미건조한 것 같고 경배하는 거? 경배를 꼭 해야 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조차 느껴지지 않고 매주 그냥 매너리즘적으로 출석도장 찍고 가는 듯한 그와 같은 식의 경배가 된다라면 아무런 하나님을 경배를 향한 아무런 도전과 권면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가 매일의 삶에서 종교적으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냥 종교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교회 그냥 출석도장 찍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주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매너리즘적이 된다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만난 날이 오늘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면 매일의 삶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얻은 뒤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어떠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때문에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해서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났어요. 말씀대로 반응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삭, 그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해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반응해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길을 나가요.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가는 길 내내 아브라함의 감정은 온갖 슬픔, 낙심, 낙담,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지, 원망, 온갖 감정들이 막 치솟아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경배를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이것이 경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의 가장 핵심인 것이에요. 매주 어찌 보면 듣는 그 설교, 어찌 보면 뻔한 설교, 목소리만 크고 덩치 큰 저 목회자를 통해서 그 설교, 근데 그 설교 듣고서 하나님 성경 기록의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들여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 경배는 성공한 경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경배를 드린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하고자 했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배가 성공한 것이에요. 오늘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찌르고 권면하실 때 온전히 반응하시겠나요? 누가 오늘 이와 같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시겠나요? 경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한 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경배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경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물에 쓸 나무를 취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한 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에게 얘기했어요. 나와 아이는 가서 경배를 하고 오겠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에 드릴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을 피울 나무와 번제물의 그 헌물을 죽일 칼은 다 챙겼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대체할 그 어떤 동물도 챙기지 않고 이삭을 죽여서 불을 지필 나무와 칼을 들고 왔어요. 자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어요. 결단하였어요. 우리 이전에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봐서 번제물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번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칼이나 어떤 도끼나 그 헌물, 그 동물을 죽일 수 있는 흉기를 취해갖고 그 헌물을 죽여요. 각을 떠요. 가죽을 벗겨요. 피를 다 흘러내요. 그러고서 불에 태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경배로 드리고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자기 어찌 보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이삭을 그렇게 드리고자 결정한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말한 경배, 월십인 것이에요. 월십 영어의 뜻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worship이에요.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7절 우리가 소위 10계명 10가지 명령이라는 이 명령에서 첫 번째 명령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내 앞에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가장 귀한 것.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삭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할 수 있는 그 아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시험한 것이에요. 너 이삭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 앞에 서는 그와 같은 경배, 그것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코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의 피를 흘리고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마땅히 드려 경배함이 맞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경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려 경배하십시오.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시간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아니요 명예요? 아니요 지식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가장 내 삶에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경배하세요. 하나님께 드려 그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전 세계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3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무너진 부분이 이 경배예요. 다양한 어떤 예배 문화, 다양한 형식의 예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것들이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정말 많은 방법의 예배가 발전됐어요. 심지어는 무슨 메타버스 교회, 온라인상에서 예배 모임으로 주일날 모이고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 교회에서 11조 헌금하고 뭐 직분자들 뭐 예배 순서하고 메타버스 교회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대요. 이제 그게 존재한대요. 메타버스 교회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실감이 안 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대요. 아니 가장 귀한 것을 간절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려드리는 것이 경배인데 지금 현 시점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경배의 모습을 보면 가장 편하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인 것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교회, 온라인 예배, 내 사생활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보여주지도 않고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고자 하는 경배, 내 그 호불호에 가장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경배, 그렇게 전락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물을게요. 만약에 내일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부에 사는 우리가 고생한다고 기자들과 함께 갑자기 여기를 방문한대요. 갑자기 우리 이 자리를 방문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대통령을 만나시겠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대통령 만나시겠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부 이곳 오크리치 여기까지 오신다고 우리가 그분을 반겨야지. 지금 이 상태 이대로 반기시겠어요? 아마 가장 멀끔한 옷차림과 환영 인사 꽃다발과 환영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죠. 아닌가요?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어떤가요? 비교되시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께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드리는 것이 경배인데 이것이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내가 지금 삶에 맞고 짊어지고 가는 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은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해야 돼? 굳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시간을 쪼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해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배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 중심을 통해 받으신 것이 경배입니다. 이 경배가 이렇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물로 내가 칼을 들고서 직접 내 아들을 죽여서 토막을 내고 피를 다 빼갖고 내 아들의 몸을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드리고자 나아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근데 어떡하죠? 오늘 본문 뒤에 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르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은 뒤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삭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속 중심, 그 마음을 받고자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한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 귀한 경배를 지금 받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나 슬프고 견디기 어렵지만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드리고자 했던 그 속 중심, 그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 경배를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으세요. 진정한 우리 속 마음의 그 경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모임을 보세요. 많이 어설퍼요. 찬양을 해도 반주자가 우리 개청 예배 처음 드릴 때 한 번 있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반주자가 없었는데 반주자가 이렇게 음치박치를 뒤에서 맞춰서 커버를 해줘야지 예배가 산만하게 안 가는데 그냥
이거 MI 같은 걸로 틀어놓으니까 제 박치인 제가 평상시 불렀던 제 리듬과 박자 개념에서 안 맞으면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찬양이 맨날 산으로 가요. 모이는 장소도 이쪽에서 모였다, 저쪽에서 모였다, 집에서 모였다. 설교하는데 가끔 왜 이렇게 목소리는 컸고 소리는 꽉꽉 지르는지, 듣기는 거북한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뭔가 세부 침례교회의 그 예배 모임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 흔한 반주자도 뭐 개척한 뒤로 한 번도 없고, 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 모임을 하면서 웅장한 세션이 갖춰져 갖고 찬양대가 서 갖고 하나님을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막 화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실수가 많고 뭔가 부족한 것이 많고 뭔가 열악한 것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배를 안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열악하고 실수투성이의 그 예배 모임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 중심, 우리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코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에 반응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가장 귀한 것이 내 차야. 오늘 주일에는 내 차를 하나님께 드리고서 난 걸어 다녀야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차를 받으셔야 기뻐하시는, 그 차를 받으셔야 경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 모임에 모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프랑스 종교개혁의 주역인 위그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천주교의 압제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위그노들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천주교는 어떤 형식주의, 의식주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만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네 우리식으로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네 그런 식으로 너네 뭐 성경책 펴서 니네끼리 모이고 이거 그런 식으로 하다 걸리면 다 죽는다.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 모임에 어떤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의리의리한 형식이나 세션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아까 이동식 강대상 보셨죠? 그냥 광야교회라고 그러면서 오늘은 어디 동굴 쪽, 오늘은 어디 그 숲속 평야, 오늘은 어디 야 오늘은 군인들이 너무 많아서 못 모이니까 각자 집에서. 예배라는 식의 의식 형식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배밖에 없었어요. 이동식 강대상,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휴대용, 그런 그 빵과 포도즙을 나눌 수 있는 휴대용, 그러면서 다니면서 부랴부랴 갑자기 저 군이 온다 그러면은 막 찬양하다 말고 갑자기 다 뿔뿔이 흩어져요. 누군가는 배 타고 저기 강 끄트머리 사람 없는 데로 가서 거기서 배 안에서 배끼리 모여서 예배를 이어가요. 이렇게까지 경배했어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지금 드릴 것이 이제는 목숨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위그노들. 그냥 천주교로 개정하면 이제 삶이 편한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모임이 뭐라고? 그 경배가 뭐라고? 아니면 이민 가면 되는데 왜 그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위그노라는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들고 살아갔던, 성경대로 믿는 우리 믿음의 뿌리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편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좀 우리가
위근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처음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월십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이러했어요.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계산적으로 도대체 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경배. 우리가 곰곰이 우리 삶에 나의 경배는 어떠한 것을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 위근호들과 같은 그와 같은 경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